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은혜의 아침을 다시 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연구의 범위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특별한 직무를 주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특별한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나 영적 은사나 그리고 사역의 기회 등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구원이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를 그냥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와 물질적인 부유 혹은 섬김의 기회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밀은 한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드러난 계획이죠.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감추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계시로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이며 동시에 이방의 빛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 세대들에게는 감추어져 왔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숨기려 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적당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데 합쳐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비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도 하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을 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군가 잘 알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바울은 이 비밀이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록했지만 그들의 기록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다는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로 함께 후사가 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공동 상속자이며 유대인들과 동등한 분깃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함께 지체가 된다라는 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단일체로 연합하였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말인 코바디라고 하는 말을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함께 참여하는 자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미래의 복을 받을 일에 동역자와 동참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그냥 같은 교리를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진리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지는 못하고 이 교회에 가야 하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곤욕스러운 신앙생활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밀의 경륜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비전이 다르고 나와 생활 습관이 달라서 어떤 말이 그에게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을 넘고 민족의 경계를 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 곧 모든 인종과 민족 집단이 하나의 몸, 즉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는 화해를 더욱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늘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온 수없이 많은 무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백인과 흑인이, 모든 인종이, 모든 언어가 한 가족 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장애와 또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참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